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교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웃지 못하는 분은 밖에 나가면 웃을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웃을 수 있는 분만이 밖에 나가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활짝 웃고 밖에 나가서도 활짝 웃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 즉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자존심 있으시죠? 자존심.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작은 비난에도 마음이 쉽게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를 회복하는 것,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심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에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자존심.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존감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안정감, 이게 자존감인 거죠.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안정감, 이것이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 다윗이 세상이 말하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제목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쓴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를 이 기도시를 올려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계속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계속 사울이 쫓아오니까요. 도망가다가 이젠 더 이상 유대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가드가 바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인 거예요.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돌려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다 탁 돌을 맞춰가지고 그 골리앗이 그대로 넘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원수 같은 존재인 겁니다. 다윗이 우리 가드의 상징 같은 골리앗 장수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드 사람들은 이가 갈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는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가드 땅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망간 지 얼마 못 되어 다윗은 가드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밤에 몰래 가드 땅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만 가드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라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꽁꽁 묶고 왕 앞으로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보시면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시여, 이놈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 원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 했던 바로 그 다윗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을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끌려와가지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어떤 행동하고 있습니까? 미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채. 그 미친 사람처럼 뭐 기어다니면서 그 대문짝에 막 몸을 그적거리고 또 입에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고 이런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문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던 다윗의 용명은 어디 갔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은 어디 가고 이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원수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는 자존심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제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마 교회가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제안을 했는데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이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요. 그분이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성도님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분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당의 결의에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경찰에 막 들락거리고 검찰청에 가서 막 신문을 당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건 뭐냐면은 그 자기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그 자존심이란 것.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여러 가지 또 책들을 읽으면서 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가정에서 이 불행해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남편과 아내 속에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늘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로서의 이 자존심, 또 내가 직장인으로서 이 자존심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님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냐면은 다 찾아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 자존심. 곧 죽어도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그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정말 위기 앞에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그냥 버려버렸던 거예요. 자존심이 뭐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이 뭐 내 목숨을 건져줍니까? 그래서 자존심은 뭐가 다 내버리고 살기 위해서 원수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불쌍해 보이죠. 채통이 없어 보이죠. 못나 보이죠.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꽁꽁 묶여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왕이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어떤 말을 하면은 그대로 다윗은 죽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미친 채 함인 거예요. 미친 채. 여러분, 미친 사람이 미친 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멀쩡한 사람이 미친 채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 다윗이 지금 눈이 막 획 돌아간 것처럼 하고 지금 막 몸에 있는 침을 다 끌어내가지고 질질 흘리고 기어다니면서 막 대문짝에 몸을 그적거리고 막 이런 미친 사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 본문에 안 나오는데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채 하고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1절 그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존심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존심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누굴 붙잡았습니까? 자존심은 그냥 탁 놔버리고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존심이 뭐냐면은 거듭 말씀드린 자존심은 내가 나를 지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래, 세상에 뭐 누가 날 알아주겠어? 뭐 남들이 날 알아주겠어?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내 자존심을 지켜야지. 내가 나를 지키는 그 마음가짐,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반면에 자존감이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안정감, 이게 자존감이란 겁니다. 다윗은 지금 더 이상 자신을 지킬 힘이 없지 않습니까? 꽁꽁 묶여있죠. 누가 날 도와주겠습니까? 자기를 지킬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단 말입니까? 자존심을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존심이 진짜 센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 교회 나와서도 조금 더 안 굽히고 정말 뭐 당당하고 막 이런 강한 사람들은 사실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도
한 1, 2분만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기도할 점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자존심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구지 아느냐? 내가 다윗이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목 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자존심이 아니라 누굴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이 3절 4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3절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자존심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심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쉽게 상하는 거예요.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쉽게 막 화를 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자존심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찔려도 피 한 방울 나가지 않을 것 같은 막 자존심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 누가 무슨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두려움이 막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자존감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나를 규정할 수 없고 실패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상황이 나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존감인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평가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 이걸 믿는 것,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 말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참 옛날에 전도사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요 강도사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아닙니다, 목사 안수받고 한 1, 2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 말에 너무 많이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가 뭐라 하면은 그게 난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 설교는 진짜 못하네요. 그럼 나는 나 설교 못하는가 보다. 목사님은 그 목회를, 그 사역을 왜 그렇게 못해요? 하면은 나는 사역을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렇게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자신을 규정해 버렸다는 거죠. 그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회복시키고 오늘 다윗이 보면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찬송 부르듯이 말씀을 늘 묵상한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자존감을 불어넣어 준 거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낮은 자존감 속에서 열등감과 사람 말에 너무 흔들렸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자존감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했더라도 그게 그렇게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에게 그 뭐라죠? 입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 물론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말 하겠지만은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교회에서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모였으면은 목사님 오늘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는 소리가 다 제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북한처럼 5 담당자 해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그 이야기하면은 다 제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 있겠지만은 때로는 제 마음에 비수 같은 이야기 들러온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 확신이 뭐냐면은 내가 목사로서 나를 지키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이상 사람의 평가가 나를 규정할 수 없고 실패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저는 몇 수한 사람입니까? 대학 가기에서 몇 수였어요? 삼수한 사람이에요. 삼수한 사람들. 여러분, 재수한 분들 제 앞에서 그렇게 재수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상황이 나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믿음. 내 지금 어떤 내 삶에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더 이상 답이 없고 이제 내가 끝났다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 가치가 뺏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 보세요, 지금 아기스 말 한마디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자존심을 내려놓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너무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자존심을 붙잡느냐, 자존감을 붙잡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자존심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을 붙잡으면 죽고 자존감을 붙잡으면 삽니다. 그 학자들 말하면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잘 이게 암기가 안 되는데 2번쯤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2번 하는데도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면서 하면은 더 기억이 잘 난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자존심을 붙잡으면 죽습니다. 자존감을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붙잡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만들고 자존감은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자존감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지금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 말 때문에 받는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오느냐? 자존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 말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게 되더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왜곡하는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 가면은 남자 장실 소변기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이름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남자 그 화장실 소변기에 붙어 있는 문구.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변기 올림. 이런 게 있더라. 그게 뭐냐 이거죠.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 그 이건 늘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남자들은 화장실 가서 고속도로 화장실 가가지고 늘 이걸 보는 거예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건 눈물만이 아니다. 눈물. 그래,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돼.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남자들은 뭐라고 눈물 흘려 안 흘려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흘리는데 오늘 오후에 본 영화 보면서도 눈물 흘렸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라고요? 남자 눈물 흘리면 안 돼.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장남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눈물 안 흘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자, 여러분, 남자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안 흘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안 흘리는 겁니다. 자존심. 내가 남자인데 자존심이지. 어떻게 그냥 눈물을 흘려. 이 자존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은 사실 남자도 마음의 상처는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러자 보통 여자가 삐집니까? 남자가 잘 삐집니까? 남자가 더 잘 삐져요. 제가 보니까. 여자가 삐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얼마나 잘 삐는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모여가지고 잘 삐져요. 이게 다 자존심, 잘못 자존심. 그 남자들이요, 눈물은 안 흘리는데 마음의 상처는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눈물 흘리지 않는 중년 남성들 그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보면 그 안에 상처투성이. 그렇게 상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펑펑 눈물이 흘려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 않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의 상처를 씻은 듯이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남자 성도이건 여자 성도이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직장 생활에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와서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혼자 자존심 때문에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나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너무너무 상처가 심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치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존심의
뿌리가 뭘까요? 자존심. 자존감. 이 자존감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존감은. 오늘 본문 9절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생겨나면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도 내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특별하다 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좋은 대학 나왔다. 나는 좋은 직장 다닌다. 나는 스펙이 대단하다. 이런 거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까?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위기를 만났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텼다면 다윗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존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자존감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자존감이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각의 유연성, 마음의 포용성, 따라해 볼까요? 생각의 유연성, 마음의 포용성. 이것은 자존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생각이 아주 굳어 있어요. 편향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포용력이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유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마음이 포용력이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이런 생각의 유연성과 마음의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에서 나온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자존심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버린 분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12월 7일 또 14일 또 장로님, 안저 권사님 투표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해요.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존심 센 사람이 장로, 안저 권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직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분들 좀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센 사람 그렇게 교회 직분자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비슷해 보이는 단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존심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굴까요? 자존심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사는, 누구의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사님 만났거든요.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스포츠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이겼거든요. 져주고 싶어도 이겨버렸어요. 져주고 싶은데도 뭐 그분이 못한 내가 이겼는데도 또 하재요. 또 했는데 또 내가 져줄려 했는데도 그분이 또 져버렸어요. 또 하재요. 붙잡혀가지고요, 점심 먹고 나서 또 하자, 오후까지 하자, 계속 붙잡아서 이길 때까지 하자는데 져주고 싶어도 그분이 너무 못하니까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정말 센 사람은요, 누구의 지고는 못 사는 겁니다. 누구에와 비교당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리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윗 죽이는데 인생을 걸어버렸던 거예요. 사울왕의 인생은요, 이 말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상해.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다윗 죽인데 목숨 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사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좀 뭐라 하면 어때요, 여러분? 남들이 뒤에서 내게 좀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넘어가야죠. 조금 억울을 당하고 무시당하더라도 넘어가야죠. 그것 때문에 자존심에 목숨 걸면은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자존심에 목숨 걸면 당신 인생은 이러면 축복에 대해 자꾸 조주하면 안 되죠. 제가 이거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원고는 없는데 애드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을 해야지 자꾸 이런 안 좋은 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요, 다윗에게는 자존심이라고는 노고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진짜 비굴하고 참 비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 교회 2층 로비에 어떤 분이 중년 신사 같은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 물었더니만은 담임 목사님 좀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부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를 이렇게 훑어보더니만은 제 모습이 담임 목사처럼 보였단 말입니까? 담임 목사처럼 안 보였단 말입니까? 안 보였다는, 부모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듣고 나니까 그때는 그냥 제가 담임 목사라고 와서 했는데 그러면 가고 나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훑어보면서 담임 목사님이셨냐고. 이거 한 에피소드지만은 참 목회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 그래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있잖아요. 시끄러운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들은 잘못이 없어요. 목사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낮으니까요. 그 성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이 높으면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서 미안합니다 사과도 하고, 그죠?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썩인 성도가 있으면은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의 자존심, 그 자존심, 안락한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문제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최경훈 목사의 자존심을 꺾어 주시옵소서. 최경훈 목사 자존심이 꺾여져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존심은 정말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굴해 보일 만큼 사람 앞에서는 그냥 무릎을 꿇고 미친 체하고 그랬지만요, 다윗에게는 자존심은 없었지만은 높은 자존감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이런 자존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자존감이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내세우면 직장에서 여러분 잘리는 거예요. 때로는 비굴해 보여도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자존감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이 흐르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날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날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주일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충만해서 돌아가는 날, 이게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주일을 망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일의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망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교회에 나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자존감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즐거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다가가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존심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생기고 자존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자존심은 나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안정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인생은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자존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자존감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가정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즐겁고 풍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존심을 붙잡으면 사울처럼 죽고 자존감을 붙잡으면 다윗처럼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정된 마음,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